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져야 될 부분, 바뀌어야 될 부분, 좀 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오늘날 이 가정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자녀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기혼자이든지 싱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가? 또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방식, 현재의 트렌드가, 현재의 주도적인 자녀 양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징계와 사랑은 따로 노는 것인가? 징계 없는 사랑은 가능할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처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벌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안 갚음하는 게 처벌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복, 안 갚음, 처벌만이 목적인 게 처벌이지만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그 대상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징계란 무엇이냐? 디시플린, 영어로 디시플린인데요. 징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처벌, 응징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 그 다음에 그 엄격한 규율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체벌, 그리고 그 엄격한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권위, 이런 것이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위에서 나오는 규율,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한 훈련에서 벗어났을 때 주어지는 따끔한 사랑의 매를 징계라고 말한다. 그래서 징계 없는 사랑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징계 없는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전통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오늘날 보면 이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녀를 공경하라.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옆 테이블에 귀여운, 나중에는 안 귀엽더라고요. 귀여운 유치원 정도 되는 여자아이와 한 서너 살 되는 남동생과 엄마 아버지가 오손도손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뷔페 식당이었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음식을 이제 갖다 날라요. 애들이 어리니까 당연하겠죠. 갖다 나르는데 딸이 아주 권위적인 목소리로 엄마는 여기 앉고 아빠는 여기 앉아 이렇게 반말을 하니까 엄마가 누구야?
그럼 내가 옆에 앉으면 되겠어요? 아빠는 여기 앉을까요? 존댓말을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고 있어. 반말을 아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적게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징계 없는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린 열심히 믿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폭발해요. 오늘 우리 공부를 통해서 또 부모 아닌 부모면서 싱글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많죠.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쓴 약이 입으로 들어와. 사탕 달라고 할 때 사탕 주어지는 기도 응답은 1%, 2% 되면 많이 돼요. 사탕 달라고 하는데 쓴 약이 들어오거나 아무것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징계를 모르잖아요. 징계가 무엇인지 모르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징계를 모르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를 옳게 키우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키우다 보면 자녀가 옳게 크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징계는 분명히 엄격한 규율이고 권위고, 그 다음에 그 규율과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훈련이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이 사랑의 처벌과 매다. 말이 사랑의 처벌과 매지 아프죠, 따끔하죠. 근데 왜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할까? 첫째는 우리는 기분 나쁠까봐 천천히 해야겠고요. 여러분, 그 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명품을 낳은 줄 알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 20몇 명이 누워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광채가 나고 예쁜 게 우리 아이야. 근데 방문객이 왔어요. 이 창문으로 보잖아요, 그죠? 유리 사이로 보잖아요. 이 신생아실을 보면서 우리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라고 말한 사람은 리스트 1번. 근데 뭐 튼튼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빴어요. 제일 크게 태어났어요. 튼튼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한 하루 이틀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을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예뻐. 그리고 눈도 예쁘고 다 예뻐. 근데 웬만하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적었어. 그 주관적인 착각이 객관적인 현실로 돌아오는데 사실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맞았어요. 아니, 사람은 크면서도 예뻐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일 때 봐라, 아기일 때. 맞았어. 여러분,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완벽한 천사를 낳은 줄 알아. 그런데 그 착각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시시각각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특이한 행동 있죠. 특이한 행동을 하나를 해. 그거를 막 억지로 고쳐.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억지로 고치면 또 다른 행동을 해.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너무나 창조적으로 특이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허용 범위가 아니야. 기대치는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허용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로 훨씬 못 미쳐.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 당신이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니야? 잡을 사람이 없어. 누굴 잡겠어요? 우리가 제조 공장인데. AS를 맡길 수가 없어. 내가 만들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4차원에 사는 것 같아.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둘째는 괜찮겠지 하고 나와보니까 걔는 5차원이야.
근데요, 내가 이런 말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나 제 자식이나 거기에요. 성적표가 이 모든 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도 이상해요. 왜냐면요, 애들은 다 이상해요. 그리고 조금씩 망가졌어요. 성경을 믿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망가진 우리가 나왔는데 하자 없는 제품이 나오겠어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천사라고 끝까지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놀라게 됩니다. 한꺼번에.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징계가 필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징계란 무엇입니까? 죄를 고치는 게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고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6절에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셨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과 심지어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왜 하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징계가 같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나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징계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징계 없는 사랑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애가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계속 던져. 근데 징계가 없어요. 왜 이러시나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옆에 아무리 따가운 시선이 와도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다 막아줄게. 응? 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자식이 사랑스럽긴 사랑스럽잖아요.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자식에게 풍요와 안락과 오락과 쉼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죠? 보장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풍요와 안락과 쉼과 오락을 보장하고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데 풍요와 안락과 쉼과 오락은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사용하는 통로들이에요. 엄격히 생각해보면. 풍요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고, 오락과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겁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앞으로 세상이 더 살기 힘들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노년층이 늘고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 점점 삶이 치열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요,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가 돼요. 자식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질 거야.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부모 좋은 부모 아닙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 그 거짓말이거든요. 나도 나를 책임 못 지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무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더 자식이 자랄 때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말씀과 자꾸 만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나의 역할이 조금씩 축소되는 것이 자식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만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만 잡아주면 아이를 망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보험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자기중심적으로 굴 때 그것을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심지어 매질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애들을 매질해요? 미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인간은 항상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해. 옛날의 매질은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니까 말하기 이상하네. 저보다 다른 세대 말고 비슷한 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죽도록 맞아본 경험 있죠? 이유 없이 선생님의 어떤 그 사이코적인 그런 매질을 당해봤을 때 그때 기분이 좋던가요? 굉장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뭐예요? 정당하고 사유가 있고 성경적인 매질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때려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경고했을 때 안 들었을 때 반드시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요. 어떤 때는 아빠도 잘못할 때 있잖아. 맞아요. 인정합니다. 아빠는 누가 때려? 할아버지 불러올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하나님이 때려. 근데 더 아파. 하나님에게 징계의 매질을 맞아보셨어요? 많이 아파요.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근심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매질들이 상당히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오늘날 부모들이 이렇게 징계 없는 사랑을 하려고 들까?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반작용입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가정과 사회와 학교 분위기에서 내 아이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그게 아닙니다. 권위는 권위적인 것이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자체를 행개치는 것은 그것은 아이에게 절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성경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징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잠언 2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파멸해서 구원하리라.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안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채찍으로 때리면 엄청나게 아파요. 죽지 아니하리라.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장난스럽게 때리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날 만큼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겠지만 안 때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때려라, 이것도 문제죠. 때리지 말아라 문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중용이에요. 성경적으로 적당히 합당하게 훈육하라, 징계하라가 답입니다. 그것을 등한시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안 고쳐집니다. 어떤 습관이 고착화 되잖아요. 그럼 언제 가장 잘 고쳐집니까? 아직 부들부들할 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안 고치잖아요. 그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그리고 막 떠들고 공공 질서를 안 지키고 죄에 빠지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잡아두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이 중학생 부모들의 이 공통적인 근심이 이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애들이 이 카톡 한다고 밤에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잔대요. 우리 사무엘 이 카톡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에 보니까 하루에 수백 개씩 와 있어요. 쓸데없는 내용이야. 크크크, 유유. 그러니까 그게 한 반 이상이야. 근데 그거 하느라고 새벽 1시까지 잠을 안 잔대요. 한참 자야 될 나이에.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음란물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할 수 없이 일찌감치 2G 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2G 폰으로 바꿨습니다 말하니까 다른 엄마들이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받아들이네요. 애가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부모의 권위대로. 부모가 옳은 대로 하는 거지 애가 그걸 받아들이냐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권위와 징계 없이 키워놓으니까 중학생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못 쳐들어온대잖아. 남한군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미군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중딩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잖아요. 가족여행을 가는데 애가 안 간다고 선포한답니다. 중학생들 되면. 난 안 가. 재미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애를 집에 혼자 두고 간대요. 중학생을 혼자 두고 여행을 간대요. 부모의 권위가 애가 성인이 돼서 집을 떠날 때까지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그래야 자녀가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인격체로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순종을 못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을 배운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신앙교육이 된 아이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2살, 3살은 너무 어리니까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오냐오냐 해주고 초등학교 가면 하지 뭐. 늦어요.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아동의 인격이 2살, 3살 때 90% 이상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할 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미래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지금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집에서 하나 둘 그렇게 자라던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한다? 그 가정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희생을 알까? 섬김을 알까? 배려를 알까? 공중도덕을 알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떠한 삶의 질을 살고 가는가는 지금 부모에게 달려있고요.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하루에 성경책 한 번씩 안 읽어주시는 부모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강요하지 않는 부모는 반성하셔야 돼요. 연령 따라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우는가, 저를 비롯해서 왜 실패할 때가 많은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바로 안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자녀로 바로 안 서나요?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에게 징계가 와요. 네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신호가 옵니다. 상황을 통해서인지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한 것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여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징계가 어찌 없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면 징계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려고 함부로 덤벼드느냐? 징계 없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신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린 징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탕을 원하지. 우리는 징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치는 것은 거부하고 뭘 달라고 그래요? 결과물을 달라고 그래요. 행복을 달라고 그래요. 만족을 달라고 그래요. 성취를 달라고 그래요. 성공을 달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치에 나의 현실을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들지만 많은 경우 성경은 네 현실의 기대치를 맞추어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요. 중요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만큼만 신경 쓰라는 것이죠. 뭐냐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다하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지금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둘로산으로 소풍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A에서 C로 가기로 그래요. 지금 A가 불만스러워. C라는 만족과 평강으로 나아가고 싶어. 근데 B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기를 원하세요. 징계, 연단, 훈련, 고침받음, 그걸 통해서 C로 나갈 수 있다고 B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C야. 네가 정말 원하는 평강과 행복한 만족한 삶을 향해서 나가려면 자 B를 거친다. B 나의 연단과 징계를 바꿔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B 말고 C로 바로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B를 통하지 않고 C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C만을 원하는 우리에게 항상 B를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되나? 안 되죠. 말씀 보기 싫어요. 왜? C를 달라는데 계속 B를 주니까. 하나님 밉죠. 원망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C를 주시려고 하는데 B를 거쳐서 가라고요. B를 거쳐서. 징계와 연단을. 그래서 B가 뭐예요? 그 징계와 연단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발벗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죄 짓고 재밌게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적인데 왜 저는 안 그런가요? 당연히 안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나에게 징계와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아, 징계가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안 살았더니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강이 없구나. 감사한 것이죠. 왜? 아픈데 아픈 증상이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스럽더라도 느낄 수 있다면. 왜냐하면 불을 쬐다가 손이 익어버린대요. 추워서 불을 쬐다가. 왜냐하면 그 뜨거움을 손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 환부가 못 느끼면 다른 부위는 느끼는데 그 환부가 불에 가까이 있는데 손이 익을 수가 있어요. 손에 한센병이 있으면.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손가락이 콕콕 쑤시고 아프더라도 느낄 수 있다면, 살아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런 증상이 올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강스럽고 그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영적인 아픔이 올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것조차를 못 느끼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아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사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쓴 약이야. 지금 이빨 빠지고 있는데 사탕 또 먹으면 괴로워. 지금 진통제가 필요한 때야.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여기 연단받은 자들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연단받은 자들만. 연단 없이, 징계 없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의와 평강은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데 평강이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크리스찬에게. 평강은 의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게으르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부도덕한데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죽이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과 주위 사람들의 느낌과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나요? 학부모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다 그대로 실천해야 되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완벽하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완벽하신 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면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우린 완벽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징계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비슷한 형태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계속 그것을 싫어하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나요? 바로 응답이 됩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 이러한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맺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 말씀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만들어라. 징계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한 경청과 순종과 공경과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다 영적인 절름발입니다. 영적인 절름발이라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똑바로 못 가요. 똑바로 못 가는 그것을 고쳐주셔서 의와 평강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의와 평강의 길로.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길과 달라요. 근데 누가 우리를 더 잘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지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알 때, 나중에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위 사람이 물을 거예요. 왜?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승진했어?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 아는 사람만 알아. 아는 사람만 알아. 세상이 알 수 없어.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와 동전의 양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